할렐루야. 왠지 말씀을 읽고 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왠지 굉장히 말씀이 무겁고 또 오늘 말씀 끝나는 부분도 아멘 하기는 좀 계면적인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다 장성한 자녀들도 계시고 다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아직 미혼인 자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커 주었습니까? 억지로 지금 두 분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역시 아멘 하기가 주저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같지 않게 부모의 바람에 흡족하지 못하게 사실 그렇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깝죠. 여러분, 부모가 훌륭하게 살고 부모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부모가 법 없이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크죠. 역시 오늘은 아멘을 기대할 날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정말 정직하고 흠이 없고 법 없이도 살만하고 부모가 성공하고 정말 멋지게 살았다 해도 자녀가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리고 더 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는 부모의 삶과는 전혀 180도 다르게 그의 삶이 정말 힘든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모두 훌륭하게 잘 컸습니까? 부모 속을 엄청 썩혔잖아요. 자기 동생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러한 이 사무엘을 이제 세운 엘리 제사장. 이 엘리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 회장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 불안당 같은 놈들이었어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정말 추앙받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또 어땠습니까? 훌륭하게 잘 컸습니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대번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당신은 훌륭하지만 당신 아들들은 영 아닙니다. 막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누구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잖아요. 당신 아들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막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사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 이 다윗의 믿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다윗을 굉장히 이 믿음의 표상처럼 삼는 그런 모델과 같은 존재인데, 그럼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도 잘 컸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선뜻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아멘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이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가정에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입니다. 1절 1지요. 시작. 이 다윗의 왕이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일부 일처제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좀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 갭이 있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내, 이름이 기록된 아내가 몇 명이냐면 9명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9명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첩들은 빼고 본처만 이제 이름이 기록된 게 9명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19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딸들은 없고요, 또 첩의 소생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이제 도출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3명의 자녀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암논, 다말, 압살롬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확인할 건 뭐냐면, 암논은 모든 자녀들 중에 첫째입니다. 장남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몇째 아들일까요? 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암논은 첫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 그런데 또 하나의 유일하게 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다말과 압살롬은 어떤 관계? 친남매 관계입니다. 한 배에서 난 그런 관계인데, 오늘 이 다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다윗의 딸인데, 다윗의 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 다말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다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누이는 누이인데 아름다운 누이였다. 이 아름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압살롬의 친 동생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치는 이 엄청난 폭풍 위에 복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지요. 시작.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맏아들이는 암논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금지된 사랑, 율법에서 금지한 사랑, 할 수 없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죠.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다말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알겠죠.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 상사병. 병든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이 병든 사랑에 빠지고 말죠. 근데 이때 결정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암논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입니다. 철자 하나만 틀린 거죠.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자, 3절과 4절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이 친구, 암논의 친구로 소개되는 요나답은 암논과 사촌 관계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있잖아요. 다윗의 형들 중에 셋째 형, 여기 보면 시므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마로 되어 있어요. 산마가 시므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셋째 형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은 사촌지간인데 이 둘이 또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받침 하나 차인데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죠.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우정, 아름다운 우정의 대명사는 누구와 누구의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죠. 근데 이 받침 하나 차이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가장 추악한 만남, 이 이루어져서는 안 됐던, 만나서는 아니 되는 가장 추악한 친구의 만남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암논과 요나답이죠. 철자 하나 차이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오늘 성경은 이 암논의 사촌이면서 그의 친구인 요나답을 3절에서 이렇게 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심히 간교한 자다. 심히 간교한 자다. 결국 이 사건, 오늘 이 13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답의 이 잔꾀가 결국은 다윗의 형제지간,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깨뜨려 버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가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깨뜨려 버려. 나중에는 이것이 불거져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르면서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엄청난 그러한 시발점이 된 것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잔꾀였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안 될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옆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제 뭐 학교를 위해서 객지에 간다든가 직장 때문에 이렇게 객지에 멀리 떠나가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객지에 가면 누구 잘 새겨라? 친구 잘 새겨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객지에 가면 친구 잘 새겨라. 아무나 사귀지 말라. 사람들이 다 네 맘 같은 줄 아느냐? 가려 사귀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즉 만남에 대한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무에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암논이 참 그런 마음에 막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 털어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야기를 못한 것 같고 결국은 자기 친구인 요나답에게 털어놓고 말죠. 근데 그 고민을 들은 이 요나답이 결국 어떻게 돼요? 친구에게 결국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말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그랬겠죠. 이 자식, 우리 친구 아이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도와준다는 게 결국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화근이 되어 버린 것 있지요. 우리 13절, 그가 과연 어떤 꾀를 냈는지 한번 보지요. 자,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기원하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상급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이제 올해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내신 거를 제가 새벽마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별히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똑같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그러한 회사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회사원들, 믿음의 동료들, 군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장교들, 믿음의 그러한 동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힘주어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여기 우리 청년들, 미혼된 청년들도 있고요. 아까 이제 일부 예배에는 우리 중딩들도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힘주어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그 고향교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그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 중학생들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에게? 중학생들에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여러분은 어떻든 제 눈에 안경이고 제 안에 이제 여러분 안에는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어리고 뭐 지금 중학생 뭐 고등학생 아니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의 만남.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암몬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요나답 같은 친구 말고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친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 컸어도, 우리가 장성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60 먹고 70 먹어도 어떤 잘못된 만남 한 번 딱 들이닥치면 그 만남 때문에 나만의 모든 인생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가 오늘도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성산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이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만남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친구,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잘못된 악한 친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친구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 나의 욕망을 뭐하는 사람? 부추기는 사람. 내 욕망을 이루라고 말하는 사람. 꿈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 탐욕, 악한 것을 야,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생각해봐. 너 아버님께 상의하는 게 좋겠어가 아니라 지르고 봐. 아버 사는 거 있냐? 한번 질러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면 즉시 끊어버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요나답입니다. 욕망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잔꾀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는 책임을 져요, 안 질러요? 안 질러요. 그냥 네 인생 네 거잖아 그러고 끝나버리는 이런 악한 마음. 이러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명품 샵이 있어. 뭐 있어요? 샤넬, 굿자, 입생 로링. 그런데 지나가다가 친구가 야 저거 좋다 그러는데 야 지르고 봐 어떻게 되겠지.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 친구들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뭐 내게 잘하고 좋게 하고 내 욕망을 부추기고 지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친구가 아니고 왼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가정으로 좀 집중되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암논이 그런 정말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한 중고등학교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접어들면 누구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진리야? 익서야, 그렇지? 부모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 진리가 돼? 친구 말이 진리가 돼.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 강남 간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친구란 어떤 존재냐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좀 말 못할 것들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친구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암논이 그 자신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놨었으면 하는 거지. 근데 보통 관계성 속에서 좀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고민들을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쁜 아빠는 어떤 아빠다? 나쁜 아빠다. 다윗이 얼마나 바빠요. 자식들도 얼마나 많아요. 국정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굉장히 바빴겠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암논이 자신의 고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하는 것은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정의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의 관계. 제가 너는 너의 고민을 아빠에게 기꺼이 털어놓을 수 있어? 그래? 친구가 아니구나. 아니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친구의 최고의 친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기를 전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제 아이들, 둘째 아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제대를 합니다. 2월 1일 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요. 소위 남친이 군대 가면 여친이 뭘 거꾸로 신는다고요? 고무신.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무신 거꾸로 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예요. 제 아이가 이제 몇 달 전에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수요일인 건 맞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거의 시간이 됐어요. 7시 반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이한테, 군에 있는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얘가 뭔 일이냐 갑자기. 그래가지고 뭔 일이야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니 그냥 했어. 그래. 근데 이게 감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생긴 거야. 야 말해. 뭔 일이야? 뭔 일이 생겼어? 아니야. 그래. 빨리 말해. 나 바빠. 빨리 말해.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나 헤어졌어. 내 예배 올라와야 되니까 긴 얘기는 못 하고 그래 알았어. 마음이 많이 안 좋겠다. 알았어. 기도할게. 그러고 끊었지. 그리고 이제 제 아내한테 야 이랬다. 이랬다. 근데 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얘가 전화를 했던 그 시점이 뭐냐면 지 여친한테 전화 받고 저한테 바로 전화한 거예요. 지 엄마한테도 전화 안 했어. 할렐루야. 제가 고맙더라고요. 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힘든 그런 마음을 지 아빠한테 전화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성산교회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힘들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집단에는 그랬겠지.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겠지요.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의 관심.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지금 자녀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세 사람의 이름을 대라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등록금 주고 용돈 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같은 인생 대 인생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 그걸 잘못된 놈에게 얘기를 한 거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잘못된 만남,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그 요나답이 낸 꾀가 뭡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입니까? 모든 신의 한 수와 같은 멋진 작품입니까? 요나답이 제시한 게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속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욕망을 부추기는 데는 절대로 진리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속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답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암논에 있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랑이 아니었죠. 그것은 욕정이었고 욕망이었는데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가정의 음행의 문제, 결국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결국은 지금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결국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이 음행의 문제의 발단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자신이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시죠.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9장 뒤로 넘기셔요. 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목한다면, 하나를 지목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질적인 죄의 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즉 성경에서 그 많은 율법적으로 가장 그 10계명이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1절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는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의 10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우상 숭배보다도 더 앞서는 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크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최고의 악행, 최고의 악질적인 죄는 뭐다? 음행이다. 내로남불이란 말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분명히 죄로 인정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음행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건 영적 음행이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음행이거든요. 이 영적 음행이 우상 숭배예요. 뒤에 보십시오. 간음, 음행이죠. 탐색이 뭡니까? 이거를 여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색. 그리고 뒤에 보면 남색 되어 있죠. 탐색은 레즈비언, 남색은 게이. 탐색과 남색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이 동성애가 마치 무슨 멋진 문화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지금 문화가 어그러져 가지고요, 동성애를 즐기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음행은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뒤로 보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진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절 맨 앞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10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죄를 죄로 분명히 심각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행은 음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죽는 줄 모르고 덥석 잡아째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시뻘개진 다리미, 그거 잡으면 상하는 줄 모르고 다리미를 잡아버리잖아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나니까 저기 전구 소켓에다가 그 조그만 손가락을 집어넣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죄를 덥석 잡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참 달아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길이 정말 구말리와 같은 창창한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눈이 뒤집히니까 이 암론이 말이죠, 거기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 사리 분별을 전혀 못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응원부대가 생긴 거예요. 응원한다는 녀석이 와가지고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란 녀석이 그냥 친구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암논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멘.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 쫓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할 것 같죠.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데 안 갈 것 같죠. 순진한 거죠. 우리는 부모는 순진한 거죠. 우리는 다 쫓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는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낱낱이 다 하시고 요나답 같은 친구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나단 같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료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놓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정황을 다윗이 다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걸 안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21절 읽지요. 시작. 이게 끝이에요.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그냥 듣고 뭐 했다고요? 뭐야? 어휴,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불러가지고,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된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 그리고 너 다말 버렸다며.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데리고 살아. 뭐 그렇게 하든지. 이복 동생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어떤 뭔가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뭐 대안을 제시해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냥 노하고 말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인 거지. 아시죠? 지금 이 암논이요 다윗의 가정을 지금 깨뜨린 겁니다.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전에 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거든요. 우리아와 바세바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거든요.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나무라지도 못하고 직접 어떻게 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죄는 용서를 해 주셔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대가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저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묻기, 저 자신을 보면 저도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인간이니 실수하고, 부모도 흠이 있고, 부모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전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대신 기도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얘야, 너도 나도 인간이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암논 불러다가 나도 네 앞에 나도 할 말은 없다. 네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랬다. 그러나 얘야,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자. 다시 돌이키자. 함께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고요. 흠 많고 죄 많고 인생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우리 성산의 부모된 자들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호주인, 우리 가정의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인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앞으로 부모가 될 텐데 완벽한 부모는 되지 못할지언정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